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배의 내용과 함께 예배의 삶에 대한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진정한 예배를 배워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기도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7절과 17절을 보시면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동등한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성도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 세움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생각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계속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그대로 모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본받아 더 뛰어난 믿음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지도자들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우선은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회 지도자들의 행실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도자들의 삶을 주의하여 보면서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단으로 구분된 한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지도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로 이행이 되는데요.
성도들이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들의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억울한 누명을 쓰셨고 잘못된 판결이라 외치며 차량을 막아서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라고 무작정 본받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역의 열매와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감과 부담감이 있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역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사역자들이 부담감이나 괴로움이 없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유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사역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선적으로 사역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삶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만큼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본받으며 사역자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부담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사역자와 성도들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비산동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은 말씀과 삶의 모범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하고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사역자들의 삶을 본받아 성장하고 사역자들이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1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들의 제사법과 은식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피의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였고 음식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의 제사장은 죽고 변하지만 8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음식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음식을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은혜에 힘입어 나아감을 말씀해 줍니다. 10절에서는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의 큐티책을 보시면 제단이라는 단어 위에 별표 표시가 있고 큐티책 우측 하단을 보시면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의미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특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는 이러한 제사 음식을 먹을 특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의 피는 뿌려지고 그 희생제물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져서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음식이나 제사장의 권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구약의 제사,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번 드리는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성문 밖에서 드려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제사로 나아가야 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의 희생 제사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희생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입니까? 13절 말씀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는 장차 하늘의 도성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는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문 밖으로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우리 안에는 찬송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 찬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변함없이 드려지는 찬송입니다. 이러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러한 찬송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누고 형제 자매를 대접하는 것 또한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제사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찬송이며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의 이러한 내용과 함께 제사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모습은 선을 행하여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제사라 함은 제사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는 내용만 있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이고 또한 그 예배에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선한 삶과 나눠주는 삶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 진정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양의 예배,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삶과 나눔이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들과 사역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본이 되는 삶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사역하고,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본받아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찬양의 예배, 그 은혜로 말미암는 선한 삶과 나눔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산동 교회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교육자들과 성도들 사이가 좋은 관계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용만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선한 삶과 나눔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항상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